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세대라는 단어도 나오고 또 시대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상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데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을 하나만 보더라도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여기 이제 세대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세대가 30년, 50년 어떤 제너레이션이 1세대다, 2세대다, 그런 세대냐, 아니면 지금 이러한 어떤 현재 죄가 들어와 있는 the current age, 그러한 세대냐라고 볼 때, 이제 이 버스의 입장에서는 이제 바로 이 죄가 들어온 이 current age, 현세, 이 시대, 그래서 악한 세대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16장 4절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렇죠? 그때만이, 예수님 당시만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니라 바로 지금까지도 바로 또 이 the current age, 즉 현재 죄가 들어온 이후에 주님의 재림으로 이제 없어지게 될 현세, the present age, 바로 그러한 개념이 되겠어요. 그래서 17장 17절도 마찬가지인데, 패역한 세대요, 그렇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렇게 얘기한 것은 바로 지금 계속 주의 재림 때까지 진행될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죄가 들어온 이후에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확인한 것처럼 이제 내세, coming age, 그것은 이제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또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내세가, 즉 영원한 하나님의 어떤 완벽한 나라의 천국이 지금 들어와 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와 있다. 이제 이래서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성취된, 계시록 12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속죄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마귀가 하늘에 있을 곳이 없고, 이제 하늘은 완전히 깨끗하여져서, 그래서 이제 이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의인의 영들과 함께, 우리는 이제 이 거듭난 영혼들은 하늘에 앉혀 있는, 물론 몸은 땅에 있지만, 그리고 내 안에도 죄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심겨진 새 생명과, 그리고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에 연결되어 있다. 이제 그러한 관점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볼 때 현세, 내세, 말세 이런 단어가 있는데, 말세에 대한 바른 그러한 인식은 지금 예수님의 어떤 성령을 보내심 그때부터, 그래서 요엘서에 대한 베드로의 해석을 보면 말세, 요엘서가 말했던 말세. 그래서 구약에서는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면 종말로 봤어요. 종말. 그래서 종말이라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 종말은 간단합니다. 심판, 그리고 남은 자에 대한 구원. 그래서 그걸로 그냥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만 오시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다 구원이 이루어지고 선한 사람들만 남게 될 그러한 시대로 보았는데, 막상 이제 메시아가 와 보니까,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런 기간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이미 말세가 시작되었지만 지금도 말세로서 사실 세컨드, 이 둘이라는, 성경에서 2라는 숫자는 마지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1 아담, 제2 아담, 제2 아담은 라스트 아담으로 그렇게 되고요. 또 지금 이 말세도 보면은 이 죄로 인하여 시작된 세대, 그러나 영원한 세대가 이제 지금 이 죄 많은 세상에 들어온, 영적으로 들어온,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세대, 이렇게 보는데요. 요 개념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이미와 아직,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먼저 나눠보고,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벌써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죽은 적도 없는데 왜 살리심을 받았는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런 부활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돼서 우리가 이제 일으킴을 받았다. 우리의 영혼이 일으킴을 받았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위에 속한 자로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과 맞물려 있는 구절은 에베소 2장 6절인데요. 그리고 빌립보 3장 20절인데 에베소 2장 6절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원어로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앉힌 상태다, 앉히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하늘에 앉아 있다.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고 예수님이 이제 주로 계신 구세주로 계신 그리고 하늘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 곁에 우리는 함께 앉아 있다. 즉 왕으로서 왕 노릇하고 있다. 그러한 분명히 우리가 지금 성경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또 빌립보 3장 20절, 21절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이미 하늘에 속하여 있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기 지금 그 골로 3장 1절 3절 그다음 에베소 2장 6절 그리고 빌립보 3장 20절 21절을 보면은 소망을 갖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빌립보 3장 21절 같은 경우는 소망을 갖는 것이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몸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어떤 영광의 몸처럼 변화될 것이다. 분명히 소망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실제 사건인데 영적인 실제인데 우리가 이 연약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그것을 믿지 않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분의 말씀을 믿고 너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너희의 신분이나 실제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믿도록 하라. 그 믿음의 요구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사실이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사실이고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상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만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네 가지를 벌써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과거형이고요. 여기는 거듭난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너희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하나님 안에 품속에 영원히 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상태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나도 지금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지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망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할 것이다. 이거는 약속이집니다. 약속.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현재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특정 내용을 믿으라는 믿음의 요구가 있고 그 믿음 가운데 장래의 어떤 상태를 소망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틀, 그것은 임의와 아직이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이 내용을 저는 교회에서 여러분 아마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충분히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는 분들은 꽤 될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지금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게알더스 버스의 내용을 들어가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좀 이 언어 같은 것들을 명확히 하고 들어갈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신학의 틀, 즉 구약 4,000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드디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사역으로 인해 성도들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 있고 또한 장래 완성될 일이 있으니 아직 소망할 것이 있다는 틀이죠.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골로새 3장, 또 에베소 2장, 빌립보서 3장 뭐 이러한 내용만 보더라도 이미 되어 있는 거 있죠. 시민권, 우리가 하늘에 안침 뭐 이런 거 이미 그렇죠. 근데 아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영광의 몸처럼 되지 않았다. 아직 분명히 already not yet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였을 것이. 이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시는 때를 하나의 큰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만 하면 악인과 의인에 대한 심판이 당장 있을 것이며 의인들은 영광 가운데 부활하게 될 것을 믿었어요. 하지만 신약 성경에 와보면 구약 성경이 말세에 또는 훗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훗날에 그 후에 이제 화요일날 다음 주 화요일날 요엘서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요엘서를 이제 1, 2, 3장 있는데 1장만 다루면서 이 동일한 이 구조를 신구약을 어떻게 이 구조 속에서 정확히 해석이 되는지를 또 한번 확인하게 될 것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 말세에 발생한 일로 예언한 일들이 구약에서는 하나의 패키지로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보면 와보니까 신약에 와보니까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의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멀리서 뭘 봤는데 하나의 그냥 작은 섬인 줄 알아서 봤는데 가보니까 섬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섬을 다 둘러보는데 정말 며칠 걸렸다는 그런 식의 내용으로 보면 되겠어요. 멀리서 볼 때는 그냥 하나의 그냥 한 시간이면 다 볼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엄청 걸리는 거예요. 즉 구약에서 볼 때는 신약이라는 메시아가 오심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더니 막상 와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제 길어지고 있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의해 성취되는 그 패키지를 구약에서는 한꺼번에 봐서 그래서 한꺼번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과 관련된 게 구약에서는 다 예언된 거지만 와 보면 이것이 초림과 재림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초림과 재림 사이의 중간 상태는 그 중간 기간은 이 구약에서 말했던 그 말세의 특징들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 게 있고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게 있고 이미 이루어진 것이 있고 그렇게 동일한 구조로 되어지는 것을 쉽게 또 발견할 수 있어요. 즉 구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루어질 일을 하나의 패키지로 봤는데 정작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니 그 패키지는 주의 초림과 재림으로 포장된 중간 기간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요 간단한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지금 신학 속에서 여러분들이 길을 하나 찾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이 구약에 대한 모든 예언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해석이 안 되니까 교회 시대는 구약 사람들은 몰랐는데 그러니까 재림으로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교회 시대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실패하니까 이들이 알지 못했던 계획을 다시 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그러니까 구약은 전혀 이런 것을 몰랐는데 끼어가지고 놓고서는 이거는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인터럽션이.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은 유대인들과 관련된 예언인데 말세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말세는 이제 주님의 재림 바로 근처 때 이루어진다 이것이죠. 그렇게 보는 신학이 대세죠, 대세. 근데 그 틀이 틀린 것이죠. 저는 틀린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세대주의의 그런 관점이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제 이 지금 교회 시대에 대해서는 구약에서는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냥 예수님이 와서 갑자기 얘기해 준 것이.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지 않는 것이죠. 교회 시대 같은 구약은 전혀 예언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만 보더라도 벌써 열방 모든 민족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는 구조를 쉽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연결되는 거라고.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건가? 하나님께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이 중요한 것이죠. 영적인 생명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것이 공동체로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그 약속이 효력을 내는 데는 믿는 자들에게, 참신자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있고 또 에서가 있지만 또 아브라함의 핏줄로는 혈통이란 말이죠. 그러나 에서는 아니에요. 야곱이고,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이 있지만 이스마엘은 아니고 이삭이 있는 것이. 그래서 갈라디 4장 보면 이게 다 성령으로 나오고 약속의 자녀들이라. 그것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상관이 없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한 약속에 의한 그런 어떤 창세 전부터 계획된 영원한 자녀들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든 아시아 민족이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께는 버림받은 사람일 뿐이지, 거기에 무슨 민족적으로 쟤는 유대인이니까 이쪽 나라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런 거 없는 것이. 근데 지금 보면 또 어떤 혈통적으로 그런 의미를 자꾸 부여하는 그러한 또 운동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러한 신학적인 구조 속에서는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과 만유의 주되심을 보면서 구약에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미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알고 오늘 본문과 같은 표현을 합니다. 즉 믿어야 하는 부분과 소망해야 하는 부분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것을 한꺼번에 보고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 말한 모든 것들이 어떤 거는 성취됐고 어떤 건 성취되지 않은 것이죠. 왜?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성취된 것이 있고 아직 재림으로 성취될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틀을 알려주시게 되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 성경 전체가 이 틀에서 완벽하게 해석이 되는 것이, 어긋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성령으로 알게 하신 이미 아직의 틀은 이 교회를 향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틀은 성경을 바울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틀이에요. 이 틀을 알지 못하면 성경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고 따라서 그릇된 해석과 이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면 이원론적인 사람 금방 나오고, 또 무슨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특히 잘못된 해석을 하면은 이단으로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잘못된 것 같으니까 이미 다 이루어졌다 하면서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얼레든 나대 속에서 얼레들을 그냥 끝내버리고 어떤 때는 나대로만 밀어버리고. 근데 우리는 이게 얼레든 나대 속에서 이것이 종말이라는 그런 개념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게 머리로만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의견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삶을 그냥 그대로 붙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성경 해석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그냥 맞물려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거룩하지 못한가? 바른 이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간단하게 해서 바른 지식, 즉 성경의 해석, 성경이 해석되는 대로. 이번에도 이 사도들이 성경을 해석했는지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정확하게 쉽단 말이에요. 되게 쉬운 거예요. 사도들이 어떻게 성경을 봤는가? 구약을 다 인용해서 사도들 시대에 적용을 하면서 그걸 해석해 버렸어요. 근데 그들의 항상 말이 뭐냐 하면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말은 전부 다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그들이 성경 해석은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절대적인 것이죠. 그럼 그것을 일단 기준으로 삼고, 물론 이제 다윗 같은 경우도 다윗과 물려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결국 이것이 핵심이 돼서 그에게 이것을, 절대적인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에 다윗에게 주어지는 위로와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그림이지, 이것을 빼고 나면 다윗의 어떤 배경 속에서만 시편이든 무슨 다윗과 관련된 성경을 다 봐도 궁극적인 의미를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찾지 못하면은 결국은 예수님이 있어야지만이, 중보자 예수님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우리가 유익을 얻고 우리에게 없는 생명도 얻고 이럴 수 있는 것인데, 성경을 거기까지 보지 못하면 결국 뭐예요? 오늘 순종해야겠구나. 오늘 어떻게 했구나. 즉 그 그리스도가 빠진 상태 속에서 또 다른 어떤 뭘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지 못하고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이 없는데 마치 그렇게 행하는 것처럼 쇼를 했기 때문에 위선자들인 것이.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생명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인간의 외모나 인간의 노력이나 그것에 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것이 그만큼 하나님께는 아들이 중요한 거고 전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조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성경을 읽더라도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지금 그들도 아직도 성경을 보지만 그들의 눈이 가려서 여전히 그냥 죽은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얼만큼 변화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는 자들로서 우리의 변화는 엄청나게 나타나야 되는 그러한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의 변화가 아닌데, 여러분 이 땅에도 무슨 중독 치료하고 그러는 거 다 가능합니다. 뭐 담배 끊은 거 그거 가지고 자꾸 예수님 이름 너무 이렇게 부르지 마세요. 예수님 믿었더니 담배 끊었더라. 그러면 예수님 안 믿고 담배 끊는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술 중독도 마찬가지. 예수님 안 믿고 술 중독 끊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 안 믿고 음란한 생활 정리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것을 가지고 꼭 무슨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면 그 정도가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처럼 살아낼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나게 고차원적이고 이게 신의 성품에까지 참여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받는 그 채널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통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 시대만 하더라도 정말 너무 극소수의 사람밖에 없었지만은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은 정말 예수님과 온전하게 동행하면서 그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에서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그 생명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넘쳤던 것이죠. 그땐 과거 얘기고 지금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동일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즉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충분히 나타나는 것이죠. 아무튼 이미 아직의 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을 바로 알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거룩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많은 그런 어떤 천국의 역사들을 이루어내는 도구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이. 그러나 그릇된 해석과 이해는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 그러므로 지금 얼레디 나리의 구조는 여러분들에게는 보통 큰 복이 아니에요. 이것을 교회에서 잘 배우시고 검증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지금 정말 많은 변화를 일으켰던 그런 역사들로서 성경 자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해석인데, 그 성경 해석에 따른 해석으로서 우리에게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붙들 때 든든한 반석과 같은 그러한 성경 이해를 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지금 다행스럽게 그 틀을 알게 되었고 그 틀에 의해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러한 틀을 만들어내는 데 사용된 귀한 주의종들이 있는데 그들은 교회 역사 가운데 칼빈을 비롯한 그 후예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연구하는 가운데 임의와 아직의 틀을 깨닫고 신학 체계를 세웠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수고의 열매로 쉽게 그 틀을 배워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이제 여러분도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성경 해석의 틀을 배우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함으로 인하여 지식이 온전해지고 마음이 변화되면서 삶과 성품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 이 부분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마음이 변화되고 삶과 성품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 목사님, 그거는 신학의 틀을 제대로 알지 못해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틀려서도 될 수는 있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어떤 이 신학 속에서 흐르고 있는 제일 중요한 맥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학 구조를 다 알지 못해도 시골에 있는 어떤 할머니가 복음을 듣고 성령의 감동 감화로 조명하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알고 눈물 흘리면서 나머지 삶을 주님을 위해 전도하며 살면, 그리고 계속 삶이 변화되고
그러한 것이면 지금 이러한 신학적인 내용들을 다 알지 못해도 그에게는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 것이죠. 근데 자기는 신학 구조를 모르는데 뭐 너무 기쁜 거예요. 행복하고. 시골 할머니가 오늘도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얼레디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림인데, 하나님 나라 성경에서 의아평가가 시작이잖아요. 단지 신학적으로 이걸 체계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모를 뿐이지, 실적으로는 지금 이 체계화된 내용 속에서 그는 지금 얼레디 누리고 있는 그런 그림인 것이. 근데 그것을 가지고 체계까지 갖고 있게 되면은 우린 내가 잘못될 때 체계 속에서 어디에 지금 있는지를 보게 되면서 자기를 바르게, 뭐 여기 의사도 계시지만 또 의학 지식이 많을 때 잘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내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급하게 일들을 조치해낼 수 있고, 지식이란 말이죠. 근데 성경에도 마찬가지. 성경도 바른 이러한 지식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도 뭔 소리야 이러면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쫙 이제, 저도 지금 그 얼레디 나의 개념을 뭐 배운 지가 벌써 수십 년 됐기 때문에 이 틀 속에서 성경을 쭉 볼 때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항상 보이고, 그리고 이 구약 속에서 정말 남은 자들로 인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지를 보면서 이 창세기부터 쭉 이제 통독할 때마다 항상 이제 새롭게 또 보고 또 보면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하죠. 단 한 번도 근데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것이죠. 어디서든지. 그래서 이 마음이 변화되면서 삶과 성품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만큼 근데 제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알면 이것은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과 성품의 변화는 우리가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며, 성령께서 우리의 복음에 대한 이해와 지식에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그러면 이제 성경에 보면 말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사실 지금 이러한 스타디를, 이러한 배움을 나누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성경을 볼 때 말세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신약 성경을 보면 말세다. 그럼 미래로 보는 거죠. 자기랑 연결시키잖아요. 아, 주님이 먼 날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올 때 말세, 이렇게 뿐이 못 읽잖아요. 지금 그렇게까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저랑 이제 설교를 많이 들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러한 이 얼레디 나댓 개념이 없는 분들은 말세 그러면 현재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말세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이 미래잖아, 미래.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세라는 개념이 미래가 아니에요. 언제?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예요. 언제로까지 올라가요? 베드로까지 올라가요. 사도행전까지 올라가요. 그때가 말세예요. 그럼 말세는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시작된 거예요. 말세가 2000년 전에. 이게 이해가 갑니까? 근데 그게 말세예요.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볼게요. 이 말세라는 것은 일단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전체 기간이에요. 적어 놓으세요. 말세는, 개역개정에 나오는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전체 기간이다. 그것만 제대로 벌써 알아도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오해가 벗어나 굉장히 많은 그 이해가 지금 달라지겠죠. 말세가 뭐라고요? 몇 가지 확인해 볼게요. 그럼 직접 정말 그런가? 요엘서 2장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28절부터 32절까지 보면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기 보면 그 요엘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나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게 요엘서에서 요엘 선자가 본 그 후에, 그 후가 뭔지 모르지만 일단은 그 후라고 합시다. 그 후에 있을 성령의 내용들, 뭐 심판들, 뭐 불, 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아지고 뭐 이런 내용들, 그렇죠? 쫙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 신약으로 와서 이걸 어떻게 받는가? 요엘 2장에 그 후에 있는 이 패키지로 된 예언에 대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이 되는 날에 40일 이 땅에 거하시고, 여러분 이것도 또 모르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곧바로 하늘로 올라간 줄 알아요? 부활하면서 짜장 하고 올라가잖아요. 성경을 거의 제대로 안 읽고 초실절, 사순절, 오순절 이러한 개념들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냥 구약의 초실절, 사순절, 오순절이 어떻게 실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제와 맞물리는지를 한 번도 배워보거나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이렇게 막 연결됩니다. 즉 처음 열매예요. 그리고 오순절은 하비스트예요. 즉 추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추수의 시작입니다. 근데 거기 뭐가 있냐면 40일 동안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동안 사도행전 1장에 보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무엇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40일 되고 나서 승천하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6월절에 돌아가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주일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언제 성령을 보내세요? 10일 후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세요. 즉 사순절에 승천하셔서 10일 후에 성령을 보내세요. 성령을 보내세요. 그래서 부활하신 지 50일이 되는 날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을 보고 베드로가 그때 이제 막 성령이 바람 소리와 함께, 그렇죠? 혀가 갈라진 혀처럼 그들에게 이 빛으로 불로 임하는 것을, 불에 혀같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리고 방언이 막 나오는 걸 보면서, 그때 방언은 이거는 이제 인간이 볼 때 그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그냥 뚜렷한 현상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단 한 번, 정말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런 현상이 그때 이 성령의 어떤 그 눈에 보이게 또 귀에 듣게, 이것은 뭐냐면 증거의 표현이거든. 증거. 이 세상에서 위트니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인할 수 없도록 역사 속에서 나타내는 사건인데,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 오시는데, 그들이 그 오심과 함께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면서 보는, 소리가 나서 보는데, 이 방언.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인데 각자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자기네 말로 다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제 외치는 그런 소리가 될 것이요.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들이 이게 무슨 현상이냐 했더니 그 중에 이제 악한 사람들이 항상 있으니까, 이 사람은 술 먹고 지금 술 취해 저러고 있다고 딱 그럴 때 베드로가 이제 대표로 일어나고 사도들이 다 일어납니다, 같이. 그래서 베드로가 중앙에 딱 서 있고 사도들 다 서 있는 상태 속에서 이제 교회 시대 성령 강림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그때 인용이 바로 요엘을 인용해요. 근데 이때 인용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도행전 그 2장을 보니까 2장 16절부터 보니까, 이는 즉 성령 강림 사건은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즉 지금 이 성령이 발생한 사건은 뭐예요? 말세 사건이에요. 근데 말세는 어디에 연결돼서 온 거예요? 요엘의 그 후에. 즉 구약에서 말했던 그 후라는 것이 말세. 구약에서는 이제 구약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긴진 모르고 하나의 패키지로 보고 한꺼번에 다 예언해 버린 것이고, 베드로는 지금 이 말세의 시작인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러면서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하는 그러한 것으로 결론을 내는데요. 이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말세에 나타나기로 된 모든 일들을 언급합니다. 그중 성령 강림 사실을 두고 요엘서를 인용하며 성령 강림 사건은 말세의 시작을 알려준다. 이렇게 성령 강림은 말세 시작이다. 말세 시작이다. 그러나 모든 주의 백성의 약속대로 성령이 부어지는 현상만 있었을 뿐 아직 요엘의 예언 전체가 성취된 건 아닙니다. 즉 요엘을 통해 주신 예언 중 온 세상에 대한 심판 부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러므로 말세 기간 끝에 주의 재림과 함께 심판이 임할 것이. 이러보건대 말세는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그때부터 시작하여 말세 끝날에 주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주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 기간이에요.
얼마나 지난 말세입니까? 2000년. 역시 2000년이 지난 말세. 앞으로 말세 끝은 언제? 몰라요. 근데 그날이 언제? 주님 재림날이에요. 그것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날. 그 날 단수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되면 다 이 별들이 무너지고 달이 다 피가 되고 그런 여호와의 날이에요. 앞으로 여호와의 날이 올 거예요. 무서워요. 근데 아직까지도 안 나온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래요. 교회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인내가 깊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면 구약에서는 어쩌면 한 수백 년으로 볼 수도 있고 심지어 10년 정도로 볼 수도 있고 심지어 그냥 그 메시아가 딱 나타나다 짜장 그러면서 그냥 모든 인류의 역사가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기다리고 계세요. 요새 하여튼 근데 여러 가지 증상은 심상치가 않아요. 대가 끝에 많이 오진 않아요. 그러나 뭐 1000년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으니까 또 지금도 또 틀릴지도 몰라요. 또 1000년이 또 진행될지 몰라요. 그러나 일단 분명한 것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전 세계로 나타나면 전 세계가 이제 분명히 하늘에 불이 떨어질 건 분명해요. 배도 현상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배교가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보면 배교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존재가 등장해요. 그래서 가짜 그리스도가 나와요. 전 세계 종교를 하나로 묶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티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대신에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 그리스도는 이제 가짜 그리스도는 진짜 그리스도를 가짜라 그러겠죠. 그럼 전 세계는 이제 항상 이 모든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다 하나가 될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다 그러면서 모든 종교를 다 같이 연결시키는 고리가 될 것이. 고린도서 10장도 보면 이 고린도서 10장에도 보면은 그 이 10장 1절에서 5절과 11절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것도 놀라운 해석입니다. 구약에 있는 그 신령한 반석은 그리스도다. 이걸 정확히 이거 놓치지 않으면 우리 구약에서 신령한 반석 볼 때 그리스도라고 딱 연결돼야죠. 그렇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바울이 뭐라 했냐면 고린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뭐라고 돼 있어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즉 바울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를 뭐라 그래요? 말세. 거침없이 확실하게 말세라고 말해요. 또 야고보 사도 역시 그가 살던 시대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5장 1절 3절 보면은 그렇죠?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은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이려. 너희가 언제? 말세. 그 언제가 언제? 말세라는 게 지금 먼 훗날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지금 야고보가 있는 그때를 말합니까? 네, 그때를 말하는 거. 지금 너희들 지금 말세가 이 말. 벌써 야고보도 그때를 뭐라 그래? 말세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로 볼 때는 그때가 언제예요? 약 2000년 전이에요. 그렇죠? 분명하죠? 또 베드로 사도 역시 그가 살던 시대는 말세로 말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이라고 붙였어요. 지금 이 말세에 너희를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예수님이 언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말세에 나타내서 말세가 지금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베드로도 지금 보면 자기가 살던 시대를 말세에. 그러므로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은 구약에서 이 후후 또는 말세라고 또는 종말이라고 하던 개념들은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시대인데 신약은 그 말세가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시작되었고 지금은 진행 중이며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세가 마무리될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충분히 이해되죠? 확실하죠? 여기 지금 뭐 저기가 없어요. 어디 성경을 보더라도 좀 헷갈리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는 더욱 놀라운 것은 메시아의 시대인 말세가 시작되면서 속량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 지금 말세 때는 특징이 구약에서 얘기한 특징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모든 열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는 일들이 있고요. 일단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구약에서는 필요할 때마다 오고 가셨는데 성령이 완전히 이 땅에 내재해 버리세요. 이 땅에 계시 돌아가지 않으십니다. 즉 그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이 영원한 내세 능력이 현세에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즉 성령은 말세 때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말세가 진행, 말세 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시대인데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바로 완벽하게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를, 그 죄가 없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 땅 속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교회 가운데. 그것이 지금 영원한 내세 능력이 현세에 이미 있어요. 그 매체는 교회예요. 그 매체는 살아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신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난 신자들은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내재하여 계시는데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재하는 것은 곧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영원한 내세 능력이.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정말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 사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영적으로 임하는 사건과 맞물려 있어요. 이때 성령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나라로서 영원한 내세가 현세에 침투하는 사건입니다. 이런 것들 지금 이해가십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 바스, 그 게알더스 버스를 지금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또 오늘 더 한번 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다지지 못하면 중간에 놓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뭔 소리야? 목사님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 수학 공식을 모르면 계속 몰리는 거하고 틀리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못하는 친구가 1 더하기 5는 1 더하기 1은 2라 그랬으니까 맞아. 1 더하기 2는 뭐야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원리는 모르는 거예요. 1 더하기 5는 뭐야? 모르겠는데요. 1 더하기 1은 뭐야? 2요. 1 더하기 3은 뭐야? 모르겠는데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이 원칙을 알면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요. 1 더하기 3은 뭐예요? 4요. 정확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임하는 사건과 맞물려 이 땅에 영적으로 임하는 사건과 맞물려 있습니다. 성령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는 영원으로 이어진 나라로서 영원한 내세가 현세에 침투하는 사건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부활 승천하신 주 예수께서 보내시는 성령으로 가능이. 근데 특히 이 두 개의 아이온이라는데 한번 쫓아보자. 아이온. 예, 이 성경 보면 오직 두 개의 아이온이 있어요. 지금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아이온은 공간과 시간이 있는 피조의 상태인데 성경은 보통 세상 또는 세대로 번역했어요. 뭐 시대라고 해도 되고 뭐 세대라고 해도 되고. 네. 개역 개정은 세대라고 번역을 했어요. 세상 또는 세대. 아이온은 세대 또는 세상이. 성경에는 오직 두 세상 또는 두 세대 또는 두 시대 밖에 없어요. 두 시대 또는 두 세대. 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하려는 말씀들은 그냥 외우시면 돼요. 우리 인류 역사에 세상이 몇 개 있어요? 두 세상. 인류 역사 속에 세대가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요. 대표되는 아담 몇 개 있어요? 네, 2명 있어요. 둘이에요. 성경에서는 2는 마지막 숫자예요. 자, 그럼 한번 몇 가지 확인해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2절 여기다 나올 테니까 보시면 돼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즉 성령께서 이 세상에 증거하시는 복음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이 세상 오는 세상 아이온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아이온, 다음 아이온. 그냥 아이온이라는 헬라어로 돼 있어요. 감이 오죠, 그래도. 지금 이 세상.
다음 세상. 다음 세상 뭐예요? 영원한 세상이, 그죠? 영원한 이어지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세상밖에 없어요. 이 다음 세상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세상에서도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욕이죠. 즉 현세가 있고 내세가 있어요. 현재 세상이 있고 이 세상이 끝나면 새롭게 임할 영원히 시작되는 다음 세상이 있어요. 그것을 오는 세상, 즉 내세라고 불러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세상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그렇죠? 창조가 되고 지금까지 온 죄가 들어와서 죄가 진행되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즉 현세 또는 이생이라고도 불러요.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뭐예요? 이 땅에 죄가 있는 세상 속의 자랑들, 썩어 없어질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죠? 이생.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 13장 39절, 40절, 49절, 50절을 보면은 다 아이온이 사용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개역개정은 세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세상이라고 번역했는데 개념은 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볼래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되는 세상 끝이요. 그렇죠? 세상 끝은 뭐겠어요? 우리의 지금 세상의 끝이죠. 그렇죠? 시간 개념이죠. 공간 개념이 아니라 세상의 끝. 즉 이 세상의 시간의 끝. 그렇죠?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둬 볼에 사는 것이 언제? 세상 끝. 세상 끝이 지금 땅 끝. 뭐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세상 끝은 뭐예요? 아이온의 시간적인 개념 속의 끝이. 언제? 어떤 아이온? 이 세상 끝. 맞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분명하죠? 세상 끝.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이 시대, 이 세대의 끝.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것도 혹시 이거 읽으면서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 시간적인 개념이 없는 사람이 불에 사는 것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면 세상 끝이 어디지? 저기 무슨 뭐 섬에 있나? 섬에서 불을 사른다는 뜻인가?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세상 끝.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 끝.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가지고 시간적 개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 끝이 어디야 도대체? 어디가 세상 끝이 이러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세상 끝은 현세의 끝, 이 시대의 끝을 말합니다. 이 표현은 개역 개정에 히브리서에 말하는 세상 끝과 한글로는 같은데 원어를 보면 틀려요. 이것은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할 텐데 되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서도 세상 끝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이걸 가르쳐 주는 분이 있어야지 아는데 히브리서에 세상 끝이 나오면 이건 또 뭐야? 이렇게 되겠죠. 봅시다. 계속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여기서는 정확하게 현재 시대와 오는 시대를 말해요. 즉 현세와 내세로 언급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현세가 어디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을 받고 또 내세는 언제예요? 주님의 영원한 나라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죠 이것은? 누가복음 20장 34절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십도가 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에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가는 일이 없으며 여기는 어떻게 돼요? 개념이 아이온인데 지금 이 시대와 이제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임하게 되는 이 땅의 영원한 저 세상. 이것도 지금 분명한 개념이죠. 시간적인 개념으로 끝이 있죠. 에베소 1장 21절 22절도 보면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에요. 즉 동일한 어떤 시간적인 개념. 또 그렇지만 시간적이지만 지금 이 악한 세상, 그렇죠? 오는 세상 뭐예요? 하나님이 죄를 다 해결하시고 임하게 되는 영원한 거룩한 세상. 여기 히브리서에도 아이온이 나오는데요. 되게 재밌습니다. 이 히브리 1장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여기 마지막은 마지막 날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복수형으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즉 말세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번역이 되고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게 모든 세계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줄을 쭉 치세요. 모든 세계. 거기 보면은 투스 아이오나스 즉 아이온들을 지으셨다 이렇게 됐어요. 이 세상도 짓고 저 세상도 짓고 이 세대도 짓고 저 세대도 짓고 그 뜻이 시간과 공간이 지금 여기는 놀랍게도 이 아이오나스 복수형으로 창세 때부터
주님께서 역사를 마치는 그때까지의 모든 것을 아이오나스 복수형으로 썼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복수형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공간적인 개념 또 시간적인 개념 다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이오나스에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창조주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없지만 바로 이 세상은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있어요. 모든 피조물은 천사의 세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영혼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영혼 비물질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영혼이 피조된 것입니까? 아니면 영혼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영혼 피조됐지만 앞으로 영혼이 있는 거죠. 신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처럼 십자기 없는 영혼이 아니죠. 즉 생겨난 것이죠. 영혼이긴 한데 즉 시간에 제약이 있는 거예요. 근데 forever해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지옥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 가야 돼요. 자, 여기 이것도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을 개혁개정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나 원어로 보면 아이온들을 지었다. 복수로 돼 있어요. 깊죠. 굉장히 선명해지죠. 히브리 6장 5절도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 내세 정확히 말합니다. 내세 능력, 영원한 나라의 능력을 맛봤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러면 성령으로 여러분들은 내세를 맛보는 것이죠. 즉, 저 다음 세상이 영적으로 들어왔어요. 언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이 땅에 분명한 사건들이.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개혁, 개정이 세상 끝이라고 말한 히브리서 9장 26절인데요. 이것도 이제 그냥 뭐랄까 이렇게 엎드려 절하세 정말 그렇게 되어지는 내용들이에요. 저도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게 하여튼 원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도 하여튼 그걸 틈틈이 잘해서 놓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번역해서 한 것에서 볼 수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아까 이 세대들을 그냥 아이온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만드셨다. 너무나 그런 개념. 근데 이게 히브리서 9장 26절도 그래요. 거기 보면은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간 것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세상 끝. 세상 끝, 세상의 물리적인 끝인가? 그거 아니죠. 일단 그럼 세상 끝, 이 세상의 끝인가? 아니면 저 세상의 끝인가? 보통 보면 세상 끝이 언제예요? 인류 역사 끝. 그럼 예수님이 앞으로 나타나셔야지 미래형을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야? 알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뭐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니. 그럼 세상 끝이 언제예요? 세상 끝은 다른 모든 곳에 절대로 무슨 다르게 쓸 수가 없거든요. 세상 끝은 모든 성경에서 이 외에도. 근데 세상 끝으로 다 번역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원어로 보면 다른 세상 끝하고 틀려요. 거기 보면 에피, 때란 뜻이거든요. 에피 순텔레이아 톤 아이오논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즉 세상 끝은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두 아이온의 절정에 나타나셨으니, 즉 이 세대에 오는 세대가 부딪히는 절정에 나타나셨으니, 우리 주님의 오심 때, 부활하셨을 때, 성령을 보내신 때 부활, 그 사건이 중심이 쫙 되는데 이 중심은 언제냐면 아이온들의 절정이에요. 거기 보면 순텔레이아, 절정이 절정 두 아이온의 절정에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와우. 그리고 이것과 함께 내세는 영적으로 들어와요. 하나님의 나라.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은 내 개인이 새롭게 변화됐다는 그런 뜻도 가능하지만 더 큰 히스토리아 살루키스에서는 새로운 아이온이 시작됐다. 내세가 들어와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너희에게 자유가 선포되었다. 그렇죠? 보면 그 이사야 62장 이런 데 보면은
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뭐 이런 내용들 다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복음. 그래서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얻고 이사야 35장 같은데 다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눈먼 자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이런 것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했다는 증거고 그 하나님 나라 왕이 오셨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과 함께 실제로 온 것이 그 증거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나 사도들이 있을 때나 그 역사가 나타난 것이 그리고 그것의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죄로부터의 승리 능력이 이제 우리에게 임재되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거룩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구약에서 예레미야 뭐 이런 에스겔 통해서 예언됐던 여러분의 마음에 율법이 새겨지는 고린도 3장에 이제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진 율법, 즉 내가 율법을 읽고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새겨지는 것이 이런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되면 내가 도덕적인 개념으로 죄와 싸우는 개념이 아니라 내 안에 이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그 어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새겨지는 그 율법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죽임을 이 엄청난 내용이죠. 가장 중요한 인류 역사의 제일 중요한 사건은 바로 단번에 영혼이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는 사건. 예수님의 속량. 그것이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보면 이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 보실 때 최고 사건. 아이온의 절정. 그러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죠.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성경이 말하는 세대는 두 세대밖에 없고 두 세상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들 즉 말세는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말세 기간이고 말세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세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시작되는 완전한 시대와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 내세는 능력이 와 있어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와 계세요. 오늘 우리의 본문 그 골로새 3장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속량을 이루심으로 인해 그분이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심으로 내세가 영적으로 이 땅에 임한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실,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사실, 또한 우리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구약에서 바라보던 말세 및 내세에 대한 예언이 일부분 이미 우리에게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6장 5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세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어요. 즉 성령의 오심은 말세의 현상인데 놀랍게도 그 현상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내세의 능력을 영적으로 현세에 가져온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현재 우리는 위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내세에 있는 영원한 평안과 복을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어서 그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뜻이고 내세로 이어지는 부활의 보증을 받았다는 뜻이, 즉 성령은 내세에 우리가 누릴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을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이, 그러면서도 산 소망이 장래에 남아있어요. 왜? Not yet. Not yet. 그러니 그 not yet, 산 소망이 이제 지금도 살아있는 소망인데 우리가 그 실제이기 때문에 누려지거든요. 산 소망은 우리에게 막 생명을 주는 힘을 갖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하물며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그것을 맛보는 지금인데 그때가 정말로 이루어질 때는 그것이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맛봄으로 말미암아 기대하게 되는, 하나님 나를 기대하게 되는 그림이 맛보기 때문에 맛있는 케이크를 평생 이렇게 맛있는 케이크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근데 요만큼 뿐이 안 주는 거예요. 저거 좀 더 먹을 날이 언젠가, 다 먹을 날이 언젠가. 먹어봤으니까. 못 먹어봤으면 안 기대할 텐데 먹어봤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맛본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슨 소망? 산 소망. 여기 보면 신기하잖아요. Living hope. 성령으로 인한 소망이, 성령으로 맛보는 소망이, 성령으로 살아있는 소망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 부활의 소망은 그냥 미래의 unknown fact, 몰라서의 소망이 아니라 맛보면서 영적으로 맛보는 가운데에서의 부활의 소망이. 그래서 이걸 보증이라 그래요. 보증.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내세의 복을 누린다면 우리는 장차 부활과 함께 현재 누리던 복을 더욱 완전하고 영원하게 누리게 될 것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현세와 내세의 주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세는 우리에게 현세가 돼요. 오늘 저는 이미 아직의 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영원한 내세의 복을 지금 이 땅에서 당장 누릴 수 있다는 복음의 비결을 나눴어요. 계속 기도와 말씀 연구로 더욱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으로 인해 나타난 내세의 복을 현재도 성령 안에서 마음껏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란다. 얼레리 낮의 개념 굉장히 많이 다가왔죠. 확인됐죠. 왜 이게 보면 이제 우리 송 박사님, 송영재 목사님 이 내용 속에서는 이분이 상당히 그 이제 조직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이제 쫓아갈 때 머리가 많이 아파요. 너무 깊고 아무리 곱씹어도 또 곱씹을 게 또 생기고 막 그러거든요. 보통 이제 깊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성경은 이제 그래도 항상 어린아이처럼 믿는 게 있어서 성경을 딱 바탕으로 해서 딱 알려주고 나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딱 체계가 잡히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서 이제 들어가면 훨씬 쉽죠. 자, 하나님 나라 언약. 자, 이제부터 이제 송영재 목사님의 글에 들어가 30분 동안 가는 방금 가보겠습니다. 종말론이 구원론을 앞선다. 말조차도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already, not yet 개념만 조금만 알았어도 즉 내세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구원의 그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그 사도행전 2장 사건이 터지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으로 복음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렇죠? 이미 이 발생된 사건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종말론은 구원론을 앞선다. 이해하십니까? 이거 이해돼야 돼요. 안 되면 진도 못 나갑니다. 종말론이 구원론을 앞선다. 이해돼요? 네.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아직도 큰일 났어요. 지금 원래는 아직 지금 못 들어가요. 종말론이 구원론을 앞선다. 뭐 안 된 분들은 뭐 일단 그래도 쭉 또 가봅시다. 된 분들은 지금 뭐 신이 날 거고요. 이 말은 성경신학자인 게르할더스 보스가 바울의 신학에 대해서 남긴 뜻깊은 통찰을 표현한 것이다. 종말론이 구원론을 앞선다. 이것은 종말론과 구원론의 순서가 아니라 통합의 중요성을 말한다. 즉 종말론과 구원론은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상호 교환적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는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원어는 신네카시센 과거형 직설 동사에 앉히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즉 종말이 된 상태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종말의 상태에 들어간다 이 뜻이. 이제 이해갑니까? 아직도 모르겠어요? 즉 하늘에 앉힌 상태는 종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즉 하늘과 땅이 통일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듭나게 되면 하늘에 앉히는 거예요. 물론 몸은 땅에 있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는 것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죽었다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즉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것이죠. 죄 가운데 죽었던 영혼이 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러한 상태가 히스토리아 살러티스, 즉 외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앉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연합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생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을 얻었다 이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벌써 뭐 재밌죠, 근데
머리가 아프긴 하지만 재밌죠. 그리고 신기하다. 이거 틀릴 것 같은 말인 것 같은데 또 맞아떨리고 맞아떨어지고 신기하네 계속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이제 이게 삶이 되고 성경 전체를. 근데 성경이 너무나 사실 간단해요. 이 세대주의 같은 경우는 틀을 너무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오해가 생긴 사람들은 이걸 질서를 못 찾으니까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요. 땜빵을 하니까 항상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거 또 여기 또 이상한 게 또 났다. 땜빵. 이거 또 틀리네. 논리적으로 안 맞아. 땜빵. 그러니까 그냥 막 하는데 이 구조 속에는 땜빵이 없어요. 너무 간단해요. 딱 끝나요. 원투예요. 원투. 두 개밖에 없어요. 애들도 알아요. 원투. 세 개도 아니에요. 두 개. 두 개만 알면 돼요. 즉 구원을 구원 사건 안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부활 사건 안에서. 이 게알더스 보스는 성경에서 거듭남을 부활의 개념으로 설명한 것은 바울이 처음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비유적인 묘사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 여러분 이걸 실제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실제예요. 안 그런데 아멘 그럼 뭐예요? 이건 세뇌예요. 바보들 되는 거예요. 미치광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인데 아멘 했는데 정말 앉아있으면 그건 발견이에요. 그리고 믿었는데 정말 보니까 믿을 때 열리거든요. 정말로 하늘에 앉아있네. 이게 사실이. 구원에서 종말로 간 것이 아니라 종말에서 구원을 정의했어요. 즉 하늘에 올라간 것은 이게 종말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거든요. 영원한 나라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종말의 세계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단지 영적일 뿐이에요. 아직 물리적이지 않고. 그러므로 이 사건이 들어왔고 우리는 지금 거듭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것이 실질적인 사건이에요. 즉 부활이라는 종말론적 사건에 부활이 그럼 왜 종말론입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예요. 무엇에? 종말의 첫 열매. 즉 부활의 첫 열매. 여러분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물리적으로는 아직 안 했어요. 언제 해요? 예수님 재림 때, 추수 때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생명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부활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즉 여러분의 몸은 죽더라도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받았습니까? 즉 영생을 얻은 것이. 그 영생의 완성은 언제 됩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체를 얻을 때 완전히 완성될 거예요. 그 영생이 변화됩니까? 변화되는 것은 없어요. 추가가 되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도 안 틀리지 말. 이 부활이 종말의 사건이면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죠? 구약에서 내내 부활. 사두개인들도 부활을 믿었어요. 그것은 종말 사건이에요. 종말 사건이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께 발생했어요. 단 한 분이지만 실제적으로 부활하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무엇이? 물리적인 몸이. 이는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즉 종말적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함으로 종말 시대가 열려버린 것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지만 거듭남을 현재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은 상태로 이해한 것은 종말을 현재 적용한 것이다. 그렇죠? 종말론과 구원론이 현재 시제로 통합되었어요. 성도는 구원을 받은 후 땅에서 말세를 기다린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 하나님 우편에 앉은 부활과 승천을 성령 안에서 이미 경험했어요. 너무나 참 귀한, 참 너무 귀해요. 즉 원칙적으로 먼저 구원받고 나중에 종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종말이 하나이며 나뉠 수가 없습니다. 즉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디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종말의 세대에 들어간 거예요. 종말 세상에 들어간 것이, 즉 내세에 들어간 것이. 내세에 들어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그렇죠? 시대적으로도 내세에 들어간 것이고, 그렇죠? 세상으로도 저 세상에 들어간 것이. 어떻게? 영적으로. 그것을 성경은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이 있고 부활이 후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거듭나 합하여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연합시키는 것이 구원이. 그리고 그 연합은 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없어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을 붙여요. 지체로 붙여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린도서 12장도 그렇고 에베소 4장도 그렇고 로마서 12장도 그렇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체로 묶여 있어요. 이것을 누가 해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요. 이것을 세례라고 불러요. 영적인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즉 성령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되면서 여러분들은 거듭나는 것이요, 그 거듭난 상태는 곧 하늘에 앉아 계신 부활 승천하신 하늘과 땅을 통일시킨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은 함께 하늘에 가서 앉게 되는 것이, 이것은 그리고 영원한 사실인 거예요. 변화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죠.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즉 주의 부활에 우리가 성령으로 참여함이 구원이다. 와닿습니까? 영생에 대한 고찰해 볼게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기 위해 창조됐습니다. 영생은 타락 이전에 벌써 예고됐어요. 영생이 타락 이전에 벌써 어떻게 예고되어 있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먹지 않고 그 시험을 이겨낸다면 너는 영원히 영생할 것이다라는 전제가 거기 들어있어요. 죽음에 대한 경고는 생명을 전제로 한 것이, 타락 이전의 에덴에 영생이 있었다는 증거는 생명나무입니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먹는 그런 실패작도 있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영생의 나무를 먹음으로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사단이 뱀을 통해서 왔을 때 먹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겨냈다면 테스트에서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합격이에요. 합격하면 뭘 줬을까요? 생명나무를 먹도록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에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무엇이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언약이기 때문에. 근데 안 먹으면 뭘 먹을 수 있어요?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 기간에 아이를 하나도 안 낳아요. 일단 대표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누가 찾아와요? 뱀이 찾아와요. 뱀이 하와를 무너뜨렸어요? 못 무너뜨렸어요? 무너뜨렸어요. 너도 여신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아담에게 기회가 한 번 더 있었어요. 피조물이냐 하나님이냐, 와이프냐 하나님이냐. 아담은 뭘 택했어요? 와이프를 택했어요.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교만이죠.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제는 나도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시험하죠. 시험한다는 것은 시험 친다는 개념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게요. 이렇게 안 해줘. 난 하나님 싫어요. 내가 하나님을 결정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즉 영생은 무엇과 맞물려 있어요? 생명나무와 맞물려 있어요. 그렇죠? 분명하게 얘기하죠. 생명나무가 있어야지 영생할 수 있어요. 생명나무를 못 먹겠어요. 영생할 수 없어요. 인간은 창조 당시 지음을 받은 그 상태보다 더 높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지음받았어요. 영생은 타락의 결과로 생긴 개념이 아니라 타락 이전에 있었던 완성의 목표였어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되는 것이. 그러나 그걸 먹기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아야 하는 그 시험을 합격해야 돼요. 그리고 영생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한 최상의 경지를 뜻합니다. 그 최상의 경지가 되면은, 이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최상의 경지가 되면 절대로 타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그 천사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천사가 타락할 때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이 있었어요. 남아났습니다.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 지금 타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때 타락한 천사들은 마귀들이 됐어요. 사단을 머리로 해서. 그렇죠? 딱 한 번에 끝난 것입니다. 이땐 반역이었어요. 언약이 아니라 그냥 반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 시험을 합격하고 나면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그 넘어지는 죄악들이 있을 때 그 넘어지는 죄악들에 대해서 그 시험을 이겨내면 그 시험은 그 다음에 굉장히 이길 가능성은 너무 쉬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대신에 이제 아주 더 내가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시험이라고 느끼지 않은 것들이 시험으로 와요. 점점 예민해지는 거죠. 예민해진다는 건 그만큼 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점점 이제 가까워지는 것이죠. 예레미야 50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 연합하라.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한 것은 하늘과 땅의 통합이에요. 원래는 이게 통합되어 있었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 죄가 문제입니다. 죄가 문제예요. 죄 문제만 해결되면 하늘과 땅은 통합돼요. 하늘과 땅은 통합돼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처럼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돼요.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늘과 땅이 통합됐어요? 안 됐어요? 통합됐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렸어요. 구약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열렸어요? 예표하면서 열렸어요. 예표하는 길은 오솔길 같은 것이고 지금은 여러분 뻥 뚫려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한 것은 하늘과 땅의 통합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고 통일된 만물은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든지 행복을 느껴요. 가정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의 천국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도. 가정이 정말 다 같이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딱 구성되면 그 가정은 천국이에요.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안에서 점점 깊어지면서 천국이 임하지 않아요? 임했다는 건 뭐예요? 하늘과 땅이 통일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어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화가 되겠죠. 그러나 전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천국을 누리게 되죠.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통일된 것이, 하늘과 땅이 통일된 것이. 그러니 앞으로 이제 죄가 전혀 없는 그런 나라가 세상에 올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다 멸하실 때, 다 불못에 쳐넣었을 때 어떻게 돼요? 땅과 하늘이 100% 완벽하게 통일되죠. 그때가 그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성취되는, 완전히 성취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과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만물의 회복과 통합이,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즉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만유의 주가 되신다. 주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과 어게인스트가 되는 그런 것이 없어요. 내 몸도 머리로부터 철저하게 다스림을 받을 때 온전하잖아요. 온전함. 그런 것처럼 만유가 창조주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가 통일된 상태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보다 더 큰 인간의 행복은 없다.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줄을 치세요. 이것이 답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보다 더 큰 인간의 행복은 없어요. 오래 살고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과 연합된 상담은 그 존재로서 하나님께서는 행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전도서에서 보면 뭐 세상에 뭐 자녀가 많고 장수하고 뭐 돈도 많고 아무리 그래도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형벌이 두려워서도 찾겠지만, 지옥 떨어지지 않으려고 찾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좀 유치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봤더니 너무 좋아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날 왔어요. 자꾸 찾아와요. 왜 와? 그러니 안 오면 때릴까 봐요. 그럼 뭐 그래, 너 왜 와? 그러더니 보고 싶어서요. 확 차이가 나죠. 하나님께서 너 왜 왔어? 지옥 안 가려고요.
너 왜 왔어? 주님 만나고 싶어서요. 그 느낌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겠어요? 지옥을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주님께 오는 동기는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태초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왜? 모든 것이 그분의 통치 속에 있었어요. 즉 통일되어 있었어요. 연합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인간은 하나님의 의도된 목적에 부합했고 더 높고 영원한 생명을 위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영원히 연합하기 위해 언약을 맺으셨어요. 즉 언약을 맺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이제 그 언약만 합격하면 영원히 이제 하나님과 생명나무를 먹여주면서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는 이제 헤어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언약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 이제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아담과 맺은 것은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이 뭔지 아십니까? 언약은 상과 벌이 있어요. 그래서 공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면 상을 주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걸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 속에서 범죄하죠.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하나님은 자비롭게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류를 지으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언약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다. 아담이 언약을 지켰다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것이, 물론 생명나무를 먹었겠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영생의 축복을 누렸을 것이, 에덴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지상의 낙원이 되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피조물을 다스렸을 것입니다. 그 다스리는 상태가 이게 제가 들어오기 전에 내용이에요. 얼마나 멋진 내용인지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시편 8편에 보면은 이 인간의 창조의 상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사람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의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앞으로 이러한 날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올 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 사람들만 살아남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을 포함한 모든 아름다운 것들, 그것과 비교가 될 수 없는, 지금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너무나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는 풍성한 그런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세요. 7일 동안 만드신 세상이 이 정도로 아름다운데, 이 정도로 기묘막측한데 지금 주께서 2000년 동안 준비하신 나라는 앞으로 얼마나 엄청날 것인지 여러분들이 기대 엄청나게 될 거예요. 기대 무한하게 하시고 주님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나라일지, 단지 그것을 이제 정말 그 나라 좀 맛보고 싶어요. 맛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성령 안에서. 그렇죠? 그 나라를 맛보고 싶으면 우리에게서 무엇을 제거해야 돼요? 죄밖에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할 것은 죄예요. 내 안에 있는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내가 나와의 싸움에 승리하는 승리의 비결이 내게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어요. 내가 나랑 싸우면 아담도 실패했는데, 아담은 그때 순수한데도 불구하고 실패했는데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내가 죄와 싸우는 것은 신자라 할지라도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못 배웠기 때문에 신자가 되고 나서도 맨날 자기가 싸워요. 싸우자. 또 져요. 또 싸우자. 또 져요. 왜 안 되는 거지? 벌써 10년째 사는데 또 져요. 네. 싸우는 힘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바로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에게는 정말 이 나와의 싸움 속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기쁨들을 이 땅에서도 미리 넉넉히 맛보는 것이에요. 하여튼 뭐 여러분이 얼만큼 내세를 맛보는지 모르겠어요. 뭐 저도 지금 뭐 인생을 많이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손주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이 충만할 때는 맛봐요. 너무너무 좋아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성령이 충만할 때 특징이 보니까 기쁨도 있지만 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이뻐 보여요. 막 사랑이 막 넘쳐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뻐 보이겠습니까? 안 이뻐 보이겠습니까? 되게 이뻐 보이죠. 그러니까 아내부터 사랑을 시작하는 거죠. 아내들, 자녀들, 또 만나는 모든 성도들 고맙고 감사하고 감사가 막 넘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내 마음속에 죄가 물러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의 나타나는 현상들, 감사, 사랑, 기쁨, 평강. 평강은 잔잔함이에요. 잔잔함. 세상이 막 요동하더라도 마음속은 잔잔한 것이, 이런 것들이 이미, 그것은 뭐 양이 있어요, 없어요? 양 없어요. 너무 한없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없이 평강하고, 한없이 기쁘고, 한없이 사랑하고. 사랑에 제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약 마음껏 뭐 아내를 사랑하는데 제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간의 사랑에 제약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할 수 있어요. 이 교회가 서로 많이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계속 아름다운 교회를 같이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빚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교 성경 연구를 통해서 오늘 또 이렇게 게알더스 보스의 얼레디 나젯 개념 속에서 이미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속량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정말 또 우리가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앉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또 믿을 수 있는 마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영적인 실제를 저희들이 분명히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는 복음의 체계인즉 이 복음적인 체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동안에 일어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무한한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께서 역사하시길 바라며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